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예,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증인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군과 싸우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전쟁을 회피하고 집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용납하여서 그들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이 계명들이 쭉 나와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하나예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대해서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참고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그걸 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신명기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바뀐 현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아시면은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를 보시는 데에 거의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가 적군과 싸울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면제해주는 케이스들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적군과 싸우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 20장 이 18절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돼요.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적군이 어디에 있는 적군이냐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약속의 땅 안에,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적군이면은 무조건 다 죽여라요. 무조건 다. 예외가 없이 싹 죽여라. 왜?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신을 믿게 될까봐. 그러니까 너희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거. 여기는 아무 옵션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멀리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먼저 항복을 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 너희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항복해. 그러면은 서로 죽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항복을 권유하고 항복을 받아들이면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항복을 안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은 전리품으로 다 챙겨서 갖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18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가 나오느냐면, 이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이 13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항복을 권유했는데 그 항복을 안 받아들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 이 20장 13절에 나오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걸 제정할 때 보면은 그 법률 안에 어떤 단어 하나, 구절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막연히 성경 말씀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법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무슨 말이 돼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해 드려요. 항복을 권유하는, 멀리 살고 있는 그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에 항복을 권유했는데 권유를 받아들이면 끝, 더 이상 전쟁 안 해요. 근데 항복을 권유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싸워서 남자들 다 죽이고 나머지 전리품으로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싸우는 케이스에다가 어떤 구절을 붙여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다 죽여, 무조건. 먼 데 있는 애들은 항복을 권유하고 받아들이면 안 싸우고, 안 받아들이면 남자들 다 죽이고 나머지 전리품. 클리어하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뭘 달아놓으시냐면은, 전쟁을 하는 케이스에다가만 딱,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시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 요렇게 됐어. 아, 그러니까 항복을 권유했는데 얘네들이 안 받아들였네, 가서 죽이자. 아니, 하나님한테 또 물으라는 거죠. 분명히 율법상으로는 죽이는 게 맞다고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근데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시거든 전쟁을 벌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하면 전쟁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전쟁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이 바깥에서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벌 내려라,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고요. 가능한 한 전쟁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안 하고 살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요, 마치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냥 이 당시에는 이게 삶이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뭘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걸어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물론 아간 때문에 한번 패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막 파죽지세로 세겜까지 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막 선포하고,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8장까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딱 이 여호수아서 8장 9장 앞부분까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파죽지세로 이기고 가니까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20장 마지막에 봤지만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다 죽인다니까요. 왜? 혹시라도 섞여서 그들의 신을 믿을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요, 먼 데서부터 온 것처럼 후줄그레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좀 맺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약속을 맺어놓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동네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요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니까요. 그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고요. 이거는 아예 옵션이 없었어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그럼 그 거짓말에 속았으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거짓말을 해? 더 죽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안 죽이네요.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이건 뭐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아무 옵션이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뭐 그냥 받아주는데 그냥 어떻게 내가 약속했을 땐 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옵션이 없다니까요. 그냥 다 진멸이에요. 근데 그냥 받아주잖아요. 왜요? 이 당시 여호수아도 이미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 너무나 황당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오케이 그럼 할 수 없지, 뭐 너희들 그냥 종으로 우리한테 와서 살아.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릴까요? 역대하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지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8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기 나오는 이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누구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요. 가까이 두면 그들의 신을 섬길까 봐 다 죽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해 했다고요? 솔로몬 성전 짓는데 일꾼으로 썼어요. 일꾼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여기 금방 나왔던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은 저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언제든지 싸우려고 칼 들고 있는 상황이면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을 짓는데 일꾼으로 데려다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을 어느 정도 레벨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종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레벨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건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섞여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시킬 수가 있죠.
솔로몬이 이랬다는 이야기는 그 바로 전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 그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A라고 했으면 A가 딱 지켜져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죠. 그 다른 민족들을 왜 가까이 하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신을 가져다가 오염돼 갖고 그들의 믿는 신을 섬겨버릴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제 사람들이 그들의 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왜 믿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고상하고 뭐 굉장히 똑똑하고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우리의 기억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인간 수준이 다 거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재밌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 미국 온 지 한 30년 되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집에 다른 아이들이 좀 큰 집에 놀러가 보면은 아이들이 뭐 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집들에 가면은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집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는 아이들하고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집들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한국말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잘 나가요. 한국이 지금 경제력으로 세계 10위예요, 딱. 거기다가 문화적으로는 아마 뭐 통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 거의 한 4, 5, 5위권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 뭐,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이민으로 오면은, 옛날에 미국에 이민으로 오면은 2세만 돼도 한국말을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있잖아요. 그 조선족은 언제 사람들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민 한 4세, 5세? 또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 일본 그 식민지 시절에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민 3세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아세요? 한국의 조선족들 보세요. 한국말 그냥 다 하잖아요. 중국에 사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느 문화가 더 높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요, 그 문화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 이민 왔을 때는 한국과 미국은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아직도 가난했고 모든 문화가 다 떨어져. 저희 세대는 이 보통 중학교 그때부터 맨날 듣는 게 미국 팝송 들었어요. 헐리우드 영화 보고 살았고,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지만, 전 이 미국에 이민 와서도 한 10년, 20년 가까이는 한국의 무슨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유명해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워낙 선입관이 한국 거 좋은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게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한국 문화가 뛰어나고 한국 문화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국말을 스스로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2세, 3세가 된 애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애들이 많고, 옛날에는 한국에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찌감치 집어 던져버렸던 거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인간 사는 모습은 지금 이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요,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 땅에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서 이미 몇백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건너와 가지고 지금 천막 들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을 쫙 지어놓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동네 좋다. 저 사람들 저기 쟤는 냉장고도 쓰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진다고요. 왜? 거기가 더 잘 살고 거기가 더 멋있고 똑똑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커져서 다윗, 솔로몬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제일 크고 여기 나오는 뭐 헷 족속, 브리스 족속은 국가 단위가 아니에요. 부족 단위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어도 누구도 그들의 신을 믿으러 안 간다고요. 왜? 우리께 더 좋고 큰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섬겨요? 솔로몬 때문에요.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래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보세요. 백성들은 같이 섞여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만 되면 이미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6.25 전쟁 끝난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때 같으면은 누가 이 미군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와, 저 사람 팔자 폈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 산다 그러면 아휴 불쌍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금지했는데 율법이 그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 솔로몬의 때는 금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와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종 수준에 있는 애들을 내가 왜 쟤네들하고 결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율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에 아주 짤막하게 너희가 다른 적들과 싸울 때 거기 있는 나무까지 다 베어버리지 말라고 너희가 나무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저 적들을 완전히 진멸한다라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예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부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불질러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나중에 예루살렘도 그 꼴을 당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무를 베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해요? 이제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싹
없애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거기다 저주까지 하죠. 이거 다시 재건하는 놈은, 큰아들은 뭐 성벽 세울 때 죽고 둘째 아들은 문짝 달 때 죽을 거다, 이렇게 저주하게 해버리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전쟁할 때 이렇게 해라 해놓고, 그 바로 뒤에 이 나무를 베지 말라, 너희 나무하고, 아예 그렇게 나와요. 여기 19절 끝에 보면은,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냐? 너희가 지금 들의 수목하고 포위해갖고 싸울 거 아니잖아. 그건 내버려둬. 너희가 나중에 그 땅 들어가게 되면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그렇게 목숨 걸고, 다시 말해서 이게 유목민들의 전쟁과 이 농경민의 전쟁이 틀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농경민은, 유목민들은 쟤네들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왜? 놔두면 다시 덤비니까. 근데 농경민은요, 여러분들 뭐 중국 전쟁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우리나라 옛날 임진왜란 이런 때도 그 기록 보면 어떻게 해요? 일본 군대가 쫙 쳐들어갈 때 백성들은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군인들끼리 싸우고 백성들은 농사 짓는다고요. 왜? 그 농사 짓는 거 그거 다 불태워버리면은 일본군이 와봤자 먹을 게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서 못 있어요. 이게 이 농사 짓는 지역의 전쟁은 이런 방식이고요. 유목민들의 전쟁은 소규모예요. 대신 상대방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지금 그 변화를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유목 생활을 지금 40년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기 들어간 땅에서의 너의 생활은 이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21장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유목민이 아니에요. 정착민이에요. 가서 지역마다 각자 이제 사는데, 근데 저 바깥에 시체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시체 하나가 발견됐어요. 자,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냐면요, 거리를 재가지고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데에 걸리는 그 성읍이 그 시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끊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의 손이 이걸 죽인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이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8절 9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8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 구절이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내 근처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게 내 죄예요? 지금 본문 보세요. 가장 가까운 성읍 사람들이 암송아지를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리로 맞아요? 이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왜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성읍, 저기는 너희 성읍, 이렇게 각자 정착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빈 땅들은요? 여기 빈 땅은 한국 같은 빈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아니에요. 그냥 빈은 어차피 못 쓰는 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희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동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다 그랬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게 찬양하고 하면 끝나나요? 이 LA 또는 캘리포니아, 미국의 어떠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있는 그 지역과 함께 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아니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시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게 왜 내 죄가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을 치던 목동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몇 명 보인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지나쳐 갔어도 쫓아가서 우리 동네의 촌장, 뭐 장로, 뭐 이런 분들한테 있잖아요, 저기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가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그러면 다른 우리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떠냐, 모른 척하고 넘어가, 지나가고 있지, 그냥 넘어가. 이게 안 된다고요. 이 구절 때문에. 왜? 거기에서 만약에 싸움이 나서 누가 죽거나 그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이거 너희 죄라고 집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게 만드시는 거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그 지역과 연관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유목이 아니라 정착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요, 전쟁에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먼 곳에 있는 항복 안 한다고 하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 가축은 전리품으로 갖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리품으로 가져온 여자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단 이뻐야 돼요. 이쁜 여자가 있어서 아내를 삼고 싶으면은 머리를 밀고 뭐 손톱을 베고 그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삼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삼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보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전리품이다 그러면 내 소유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그 재산이었는데 아내를 삼아서, 여기는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더드, 포스 이렇게 가니까 상관없어요.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또 싫어져서 이번엔 내보내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가 이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이쁘니까는 아내로 삼아서 살다가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는 버리고 싶은데 본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이니까 팔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에요. 자, 예,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3,500년 전 이때에도 그래도 여성의 인권을 좀 지켜주시려고 노력했구나.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열왕기 읽어드렸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그 가나안 지역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게 못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한 얘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아내 구하라고. 이 동네에서 아내 찾지 말라고. 그만큼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걸 아예 금지하는 구절도 아까 열왕기에서도 나왔고, 좋아하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 9장 10장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 지역의 여자들하고 결혼한 커플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지적하면서, 야, 너희가 어떻게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고 이 여자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럼 그 여자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9장 10장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었던 그 사람들 명단까지 다 적어놓고 있어요. 에스라서 10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아시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모세가 기도해줘서 그거 다시 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세는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 비난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가장 지금 최고 지도자 말버릇이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 동무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참모인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말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개입하실 때는 야, 모세가 잘못한 거 아는데 이 정도 말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에서 라합, 룻기에 나온 룻 다 이방 여인들이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같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요, 포로로 잡은 여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은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이 케이스의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하게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베고 뭐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온 하나님의 계명,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 개념하고 너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으니까요. 라합의 경우, 룻의 경우 그냥 놔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바뀌어지게 되는 데에는요, 그렇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그 포로에게 어느 정도 인간적인 대우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네바 협약이에요.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거든요. 그 제네바 협약이 언제 만들어졌게요? 1949년이요.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나서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인류 역사 맨 처음부터 전쟁은 끝없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수천 년을 해오고 나서 1949년도에 와서, 그것도 몇 천만 명이 죽는 전쟁을 2번을 연장 때려 놓고 나서 그제서 인간이, 야, 근데 이제 우리 싸울 때 그렇게 막 눈 뒤집혀서 그냥 무조건 그냥 죽이는 그런 전쟁은 좀 하지 말고 그래도 포로로 잡힌 사람은 어느 정도 대우해주는 그렇게 좀 인간미 있는 전쟁을 하자라고, 물론 그 이후에도 안 지켜지는데 그나마 조약이라도 만든 게 1949년이라고요. 그러면 이 35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주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죽여도 되고 뭐 버려도 되고 뭐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했을 때 그 포로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디에 가깝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49년도의 제네바 협약에 가깝겠죠. 그렇죠?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항복한 사람들을 왜 뭐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그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또 하나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신약 성경까지 와도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좀 안 좋죠. 그렇죠?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거를 지금도 그냥 그거에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자는 목사하면 안 되고 여자는 뭐 하면 안 되고 이거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라헬이 지금 여기 있는데 라헬이한테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서 삼위일체 그다음에 뭐 예정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라헬이한테 그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해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밖에 못 줘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포로는 그냥 자기 개인 소유물이 되어버리던 그 시대에 사람도 개인 소유물로 재산 취급을 하던 그 시대에 만약에 이 모든 지금 우리가 그때로부터 350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인간이 어느 정도 도달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기 나온 이야기에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로 삼았다가 버릴 때 내보낼 때에 다시 종으로 팔아먹지 말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내로 삼았다가 다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한단 말이에요. 아내로 삼았던 여자를 내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이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참고서 같은 거라고요. 훈련장, 연습장 같은 거라고요. 받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적용했을 때에 어디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은 뭘 목표로 하시는 거죠? 이 여자가 아예 쫓겨나지 않는 것까지를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쫓아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데 내가 그래도 아내로 삼았던 여자니까 다시 종으로 팔아먹어선 안 된다. 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회가 점점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뀜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탁 주장해갖고 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쭉 겪어오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들을 점점 발달시켜 오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와도 한 1년쯤 교회 다니면은 평생 교회를 다닌 자기들과
수준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이 교회 다닌 지 1년, 5년,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빠졌다, 또는 뭐 주일날 피곤해갖고 예배 중간에 꾸벅꾸벅 졸았다 이러면은 저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식으로 조금씩 계속 변화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성경을 그렇게 쓰시잖아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하다 툭 던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된 자는 어떡하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 어떻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보다, 왜? 그게 그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 당시로 치면은 그리스 로마의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싸워도 안 바뀔 문제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걸 다 뒤집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더러 임금 대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노예를,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는 것이 결코 옳은 게 아니지만 아직 그 레벨에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쭉 끌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항상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그 다른 민족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유지할 때에 너희 주변 지역을 함께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내, 종으로 삼았던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았을 때에 다시 버릴 때에도 종으로 팔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뭘 걱정해야 되는 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족들은 몇 대가 지나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이면은, 저희 세대라면은 뭘 걱정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히피 문화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걱정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미국 문화를 좋아했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이 율법,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다른 민족과 이거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왜? 워낙 뭐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 만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예요, 주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도리어 한국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만약에 이걸 결혼의 문제로 해석한다면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신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이 신명기적으로 풀어보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본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